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네, 주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늘 그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하시고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가장 실질적이고 위대한 간청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의 한 복판에서도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를 향하는 그 고난의 길목 앞에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간청보다 그분의 간청이 더 집요하고 더 간절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네.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긴 강화의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의 기도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신 행위는 바로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아니셨던가요? 그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원수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은 예수님이 선을 그어놓고 계십니다. 바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바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본심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7장의 말씀을 사실 2번이나 우리 수요 중보기도회 때 다루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단락도 다루었었고요. 바로 그 뒷단락도 다루었었는데, 바로 오늘이 3번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룬데 바로 그 중심에 그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자, 지상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쉼없이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고 쉼없이 중보 기도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제사장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그저 1시간 아니면 좀 더 한다면 2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는 그분 자신을 완전히 봉헌,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걸고 쉼없이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을 내건 기도입니다. 쉼없이 자신을 내걸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러한 기도자 우리 주변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쉼없이 기도하는 이토록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강력한 기도자의 모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기도와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기도를 구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여러분, 거룩한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자기의 원수들을 위해서조차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광대합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정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눈에만 반짝거리는 그 중보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만 그토록 반짝거리는 내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특별히 기도로 케어하고 계시는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눈에는 오로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의복에 가슴과 어깨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프도록 새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독특한 기록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내 사람들, 내 새끼들을 챙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내 사람들, 그리고 내 새끼들이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적절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적절한 예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딱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성광 담임 목사님은 구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맞죠? 틀리나요? 네, 구산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조성광 목사님이 우리 구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저기 세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세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산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괘씸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왜 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느라 아주 진땀 빼시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산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은 제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구산교회 성도님들이 챙겨야 할 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구산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챙겨드려야 할 목사님은 누구예요? 우리 조성강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신다면 혹시 세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조성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기 세현교회 전혀 기도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조성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성도님은 오직 구산교회 성도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내 새끼들, 내 사람들이니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유독 여러분들의 눈에 누가 반짝거립니까? 내 새끼들이 제일 예쁘고 반짝거리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할 때 스스로 짊어지신 그 한계는, 그 제한은 아주 깊고 세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너무나도 놀랍고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당신의 눈에 더 반짝거리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들, 집중적으로 기도로 케어하는 바로 그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6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그들에게 뚜렷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
마크 존스 신학자는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을 특히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분노의 상태가 아니라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자, 세 번째,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좀 더럽고 그런데 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나 이대로 살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네 번째의 표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표징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아, 나는 끝났다. 나는 이미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 들어와라, 들어와라. 내 사람들로 들어와라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넘어집니다. 늘 약점이 많아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시 일어나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라시며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매일 실패하지만 매일의 기회 앞에서 다짐하라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여기에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 여러분께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네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눈에 반짝거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세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훈계와 위로와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미워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오해하기로 작정하지 않고 이해하기로 선택하고, 밀어내기로 작정하지 않고 다시 품어주기로, 용납해 보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예수 안에서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초청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고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들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또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게을렀고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실패 속에서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아주 크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몸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강력한 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관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에서 기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기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구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택함받은 자의 완전한 칭의는 결국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거 결국 주님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다.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원칙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부딪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 이런 나를 누가 받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의 기도에 의존하지 마시고 제 기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도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할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강력한 중보 기도자, 중보의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